복음의 지경을 넓히다는 주제로 함께 나눌까 합니다.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성경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나오죠. 기도의 모습들이 함께 담겨 있지 않습니까? 아마 시편에 있는 기도들도 엄청 많이 있죠. 아마 가장 아름다운 기도 하마나법이라고 얘기하면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아마 야베스의 기도를 뽑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목사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내면서 더 이 기도들이 유명해지게 되었죠. 한번 역대상 4장 10절 말씀 같이 볼까요?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이 기도를 가지고 늘 기도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러니까 야베스가 기도하는 그 기도, 네 가지의 기도를 드리고 있죠. 첫 번째가 뭐예요? 나의 기업의 지역을 넓히시고, 첫 번째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두 번째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세 번째는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는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아마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 아마 우리가 드리고 있는 기도가 대부분 이 안에 다 함께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가장 먼저 드리고 싶어하는 기도가 나의 지역을 넓혀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아닐까요? 내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내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우리의 배움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우리의 사업의 장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우리의 경제력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우리의 영향력의 지경이 넓어지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안 될까요? 우리가 꿈꾸는 게 아마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복음의 지경을 넓혀지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은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세 가지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 사건은 교회의 탄생인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교회가 탄생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탄생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두 번째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는 핍박을 했던,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사울의 회심, 바울의 회심을 중요한 사건으로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초대교회 소아시아의 모든 교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교회들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신약 성경에 무려 13권의 성경이 다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도행전의 중요한 사건이 뭘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이방인 고넬료의 회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되는 삶에 대해서 네 가지의 지역으로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예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이렇게 나눈단 말이죠. 근데 이 네 지역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동질 문화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동질 문화권. 우리가 동질 문화권에서 일어나는 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전도라고 이야기하죠. 동질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우리가 전도라고 한단 말이죠. 그에 비해서 땅끝은 뭐예요? 땅끝은 타문화권이란 말이에요. 타문화권. 그러니까 문화를 벗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걸 뭐라고 가르쳐요? 선교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선교.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마리아까지는 뭐예요? 동질 문화권의 전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땅끝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선교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천국의 열쇠를 주어서 어떻게 해요? 교회가 시작되게 만드는 것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게 만들죠.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까지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어져요. 그리고 사마리아에 누가 전도했죠? 누가 사마리아 전도했어요? 벌써 다 까먹었어요? 너무 까먹으면 안 되는데.
빌립 집사님이 전도했잖아요. 그죠?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게 되어지 터져서 전도할 때 대표적으로 빌립 집사님의 사마리아의 전도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걸 볼 수 있죠. 빌립 집사님이 전도했지만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에 가서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하자 성령의 임재가 사마리아 땅 가운데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죠. 사마리아 땅에 복음의 전도의 문을 누가 열었어요? 베드로가 열게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이방 땅에 복음이 열려지게 만드는 건 누가 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또한 베드로가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의 전도의 문을 열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라. 그 열쇠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 문을 열게 만드셨단 말이죠. 열게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우리가 전도나 선교를 생각하다 보면 동질 문화권에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그나마 쉽죠. 그죠? 근데 타 문화권에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그건 결코 쉽지 않단 말이죠. 우리가 흔히 아내를 잃었을 때 그 문화 충격, 이 스트레스가 얼마라고 얘기하냐면 100이라고 이야기해요. 배우자를 잃었을 때 사람이 느끼는 스트레스를 100이라고 이야기한다면 타 문화권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느끼는 스트레스는 몇인지 아십니까? 무려 400이라고요. 400. 배우자를 무려 4번이나 잃은 그 거대한 스트레스를 받아야 그 지역에서 함께 살아간단 말이죠. 살아가요.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이죠. 언어 다르죠. 문화 다르죠. 음식 다르죠. 모든 게 다 달라요. 모든 게 다 다르니까 모든 게 다 그에겐 스트레스고 긴장감을 자아내고 그를 디프레스시키기에 충분한 요건이 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를 통해 이방인의 선교의 문을 열는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그 현장을 우리에게 함께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지경을 넓히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드러나지 않은 숨은 인재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드러나지 않은 숨은 인재를 찾아야만 합니다. 생각지 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고넬료라는 인물은 얼마나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람입니까? 그는 로마 군인이었잖아요.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단 말이죠. 그는 복음과 전혀 상관없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떻게 로마의 백부장이 복음의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는가?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고넬료가 복음이 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문화적으로 그가 전혀 복음을 알 수 없었던 그 환경 속에서 정복자가 피정복민의 그 종교를 갖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결코 쉬운 일이. 당시 그리스도인들 당연히 어쩌면 믿고 있는 사람들, 유대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게 일반적이고 그게 보편적인 생각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들도 전혀 생각하지 않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건 놀라운 사실이고 충격적인 사실이란 말이죠. 숨은 인재 누구예요? 고넬료였단 말이죠. 고넬료. 22절 한번 봅시다. 22절 고넬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에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라 하느니라 한데 사도들과 교회가 전혀 알지 못했던 고넬료, 그를 아무도 몰랐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숨은 인재를 역사의 장위에 드라마로 함께 드러내 주시는 걸 여기서 만나는 것 아닙니까? 고넬료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던 사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사람,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사도들도 교회 모든 지도자들도 누구도 의식하지 못하고 그를 일꾼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숨은 드러나지 않았던 고넬료를 역사의 현장에 드러내시면서 그를 통해서 이방인의 선교의 문을 열고 계시는 걸 우리가 만날 수 있죠. 우리가 인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내 생각에 너무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선입견을 갖고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갖고 이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은 안 돼,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어서 나를 제한할 때가 참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이 당시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방인들은 안 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이방인들은 안 돼. 저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아니야 라고 그들을 제껴뒀어요. 저기엔 선한 사람들이 있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 안에서 일꾼들을 찾지 않았지만, 그래서 부정했고 그들을 배타했고 그들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안에서 고넬료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드러내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종종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한국 교회는 다 썩었어. 너무 가볍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이 한국 교회 다 돌아다녀 보셨어요? 네? 다 돌아다니지도 않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다 부패해서 소망이 없어. 다 부패했는지 내가 가서 확인해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냔 말이죠. 자매들도 종종 그런 말 하잖아요. 남자는 다 도둑놈이야. 제가 왜 도둑놈이에요, 제가? 저 도둑놈 아닌데 왜 나보고 도둑놈이래, 나까지? 남자 가운데는 도둑놈들도 좀 있어, 뭐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좀 많은 것 같아, 뭐 이런 얘기까지는 그나마 그냥 귀엽게 봐줄 수 있어요. 근데 남자는 다 도둑놈이야, 뭐 그거는 확인해 보지 않았잖아요. 전 세계 남자를 다 만나봤습니까? 도둑놈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내가 확인하지 않은 그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단정 짓는 것, 그것이 숨은 인재를 배제하게 만들고 인재를 찾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죠. 엘리야 선지자도 보십시오. 엘리야 선지자가 850대 1의 영적 전투를 벌이고 그가 영적 전투에 승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내가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리라 이렇게 나서니까 그러니까 막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얘기하기를 나밖에 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나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그 당시 엘리야밖에 없었습니까? 다 없었어요? 엘리야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신앙의 침체가 오니까 자기의 연만에 푹 빠져가지고 자기밖에 보지 않아요. 세상이 전부가 자기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세상에 나밖에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내가 아니라 나의 눈을 열어서 이웃들을 바라보고 내가 아니라고 생각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 현장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눈을 넓혀야 다른 사람들이 보이고 그 안에 인재를 찾아낼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늘 보던 그 사람들만, 늘 만나던 그런 사람들 안에 나의 시선을 고정해서 인재를 찾지 못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없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전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전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요? 늘 관상 보면서 전도하죠. 이 사람이 예수 믿을 만한 사람인가? 인상을 딱 살피면서 인상이 좀 거식해. 그러면 그냥 은근히 전도하다가 이렇게 고개 들리고 딴 데로 피해가고, 그죠? 괜히 인자하면 가가지고 예수 믿으시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저만 그래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뭐 안 해봐서 모르나?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전도의 열매를 보면 어떻습니까? 전도의 열매는 우리가 인생 좋아서 찾아가서 전도한 사람들과 우리가 회피한 사람들, 어쩌면 우리가 좋지 않다고 생각한 사람들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응답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가 훨씬 더 많단 말이죠. 전도자도 마찬가지, 전도할 대상도 마찬가지지만 전도하는 우리들도 누가 전도 잘할 것 같아요? 병화 형제, 누가 전도 잘할까? 응? 어떤 사람이 전도 잘할 것 같아? 우리는 흔히 뭐라고 생각해요? 전도 훈련을 받은 사람이 전도 잘할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전도 훈련 받은 사람도 전도를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더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초신자가 처음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이 전도자로 최고의 전도자예요. 왜 그래요? 그는 예수님을 믿은 감격이 그 마음속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놀라운 감격이 마음속에 불타고 있거든요. 그 사랑이 그대로 그냥 이 전이가 나타날 때 전도의 열매가 드러나는 거죠. 전도의 열매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우리 말레자매가 전도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왜 그래요? 그 마음의 뜨거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다 믿지 않아. 뭐 가족부터 해서 남편, 아이들, 뭐 주변에 다 믿지 않는 사람들밖에 없어 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전도 제일 하기 어려운 사람.
왜냐하면 다 성도들밖에 만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길거리 나가서 그냥 아는 체하고 자꾸만 의도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기가 참 어렵거든요.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전도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 불신자들과 가장 많은 접촉점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전도를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난관이 있을 때마다, 침체의 한계에 처할 때마다 새로운 사람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고넬료 한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받았을 충격과 새로운 바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멸시하던 저들이 저렇게 기도해, 저렇게 헌신해, 저렇게 구제해. 야, 우리보다 훨씬 더 낫네. 우리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거대한 충격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사람 누구겠어요? 우리 말레자마잖아요. 3주, 예수 믿은 지 3주인데 3주 내내 한 번도 안 빠지고 저게 나와 있어. 야, 한번 박수 한번. 네, 우리 예수양지 교회에 인재, 숨은 인재.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런 거. 야, 왜 눈물이 나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뉴 페이스를 찾아야 돼요. 그냥 새신자라고 아무것도 못한다. 아유, 뭘 할 수 있어? 아유, 보호해줘야 돼, 지켜줘야 돼. 그냥 뭐 밥도 다 타다 드리고 막 이럴 필요가 없어요. 밥 좀 타봐. 막 이렇게 이걸 자꾸 시켜서 그냥 편안하게 우리의 공동체 회원인 것처럼 함께 생활해 가야 내가 편하게 생각한다는 걸 알아야 그 사람도 나에 대해서 편안한 마음을 갖죠. 너무 배려해서 그냥 일일이 다 챙겨주다 보면 어린 아이처럼밖에 안 자라는 것 아니겠어요? 안 자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야 된단 말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복음의 지명을 넓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벗어버려야 돼요. 선입견을 벗어버려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어떤 환상이었어요? 하늘에서 그릇이 하나 내려와요. 보자기 이렇게 싼 그릇이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이렇게 보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뭐가 보여요? 각종 짐승이 다 보인단 말이죠. 성경이 율법에 말하는 부정하다고 말하는 짐승이 그 그릇 안에 그냥 가득하단 말이죠. 가득해. 지금으로 말하면 혐오식품 같은 거, 그죠? 혐오식품 같은 게 그냥 그득해. 보고 깜짝 놀랐는데 하나님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더 충격적이었어요. 뭐라고요? 잡아먹어. 이렇게.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동안 먹지 않았던, 이거는 먹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를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래요? 잡아먹어. 그것도 잡아먹으래 막. 얼마나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럴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거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명령을 거절한단 말이죠. 거절해요. 왜 거절해요? 속되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나는 먹을 수 없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여러분이 레위기 11장을 한번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음식에 관한 규례들이 다 나오거든요. 짐승 같은 경우는 어떤 걸 먹을 수 있냐?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 하는 것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는 먹어요, 양은 먹어요, 염소는 먹어요. 근데 돼지는 먹으면 안 돼요. 오늘 돈가스가 나오는데 우리가 구약 시대면 돈가스 여러분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돈가스. 왜냐하면 돼지는 굽은 갈라졌지만 되새김질은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된단 말이죠. 강아지도 먹으면 안 돼요. 굽이 갈라진 게 아니라 발톱이 있기 때문에 개도 먹을 수 없는 겁니다. 물고기 같은 경우도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먹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어떤 거 먹을 수 있냐? 지느러미가 있는 것, 비늘이 있는 것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고등어, 갈치 이런 거, 장어 이런 거 다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뭐만 먹어요? 비늘이 있어야 돼. 지느러미가 있어야 먹는 거란 말이죠. 새도 보면 먹을 수 없는 거에 대해서 다 이름을 다 넣어놨어요. 다 넣어놨어. 보세요. 먹을 수 없는 거. 그리고 또 곤충 가운데도 곤충도 있어요. 곤충 가운데도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먹을 수 없는 게 있어요. 뭘 먹을 수 있냐? 날개가 있고 뛰는 거. 그러니까 메뚜기 같은 거 잡아먹을 수 있어요. 메뚜기는 좋은 음식이에요. 날개가 있고 뛰지 못하고 겨다닌다. 그거는 못 먹는 거예요. 진해 같은 거 이런 거, 전갈 이런 거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겨다니니까.
아셨어요? 네? 그러니까 성경에 다 일일이 그렇게 얘기해 놨다고요. 근데 여기서 이 보자기 가운데 그릇에 나와 있는 게 다 뭐예요? 거기서 먹지 말라는 것만 가득히 담아 있거든. 그러니까 안 돼요, 못 먹어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첫 번째 이렇게 거부한 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깨끗하다고 한 걸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러면서 잡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두 번째 말씀하시면 그 율법도 주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먹으라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순종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순종해요, 못해요? 안 먹는다고 또 거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 번째까지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왜 불순종해요? 그 마음속에 선입견이 있었단 말이죠. 이건 부정하다, 이건 틀렸다, 이건 안 된다, 이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은 틀렸어, 이렇게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이 선입견, 그런 것들에 오늘 베드로가 갇혀있단 말이죠. 왜 이 말씀을 하신 겁니까?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서는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조차도 쓸모없다고 생각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도 가치가 없다, 그런 인간은 쓸모가 없어, 그런 인간들에겐 복음을 전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찾아올 때 베드로가 기꺼이 만나게 해주고, 또 그가 기꺼이 따라가서 고넬료의 집에 찾아갈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의 선입견과 편견들을 깨뜨려 버리고 그의 고정관념들을 다 깨뜨려 버려서 그가 기꺼이 찾아 나서서 이방인의 복음의 문을 열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 이런 환상들을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게, 우린 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아주 충격적인 거예요. 충격적인 거. 이럴 수가 없었단 말이죠. 이방 땅에 갔다 왔다 그럼 발까지 털어버려야 됐어요. 이방인과 옷이 섞였다, 이거 벗어서 빨아야 됐단 말이에요. 이방인이 먹었던 컵에 물을 마실 수 없어요. 음식을 먹을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철저하게 구별되게 살았어요. 이방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살았어요. 근데 그들의 집에 가라? 이건 거의 죽으라는 말과 거의 같은 거란 말이죠. 그만한 거대한 편견, 그 편견을 깨뜨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죠. 선입견이 얼마나 파괴적입니까? 선입견이 낳은 비극을 우리는 간디의 삶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인도의 영원한 지도자 간디, 그 간디가 젊었을 때 영국의 그 유학을 떠나지 않습니까? 영국의 유학을 갔어요. 사실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잖아요, 식민지. 그러니까 식민지의 백성이 영국에, 식민지를 지배하던 영국에 유학을 갔단 말이죠. 가서 공부하는데, 사는데 사람들이 냉대하죠, 차별하죠. 아유, 편견이 얼마나 큰지 굉장히 시달리고 살아요. 근데 우연찮게 그가 성경을 어떻게 얻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큰 감명을 받게 되어지고 소중한 교훈들을 많이 얻게 되었단 말이죠. 특별히 간디가 좋아했던 성경이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내가 기독교인이 돼야 되겠다,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문을 노크하잖아요, 노크해. 근데 교회에도 여전히 인도 사람에 대한 편견, 선입견들이 있었단 말이죠. 우리는 지배국, 그들은 피지배국, 우리는 문화인, 그들은 미개인,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으니까 어디 그냥 우리는 마치 뭐 이렇게 미개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교회 문을 두드리니까 어떻게 너희 같은 사람이 올 수 있냐, 이런 마음 때문에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사실 그때 교회가 문을 열어줬으면 간디가 얼마나 좋은 신앙인이 되었겠어요. 그러면 인도가 지금 어떻게 달라졌겠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인도가 무슬림이 거의 절반 정도 차지하잖아요. 힌두교가 절반, 무슬림이 거의 어마어마한, 두 번째 큰 무슬림 신학교가 인도 땅에 우크라이나 이름을 지금 까먹었네. 그 지역에 있어요. 두 번째로 큰 신학교가. 그만큼 무슬림이 거대하단 말이죠. 간디가 그때 회심했다면, 교회가 받아들였다면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죠. 간디가 유학을 마치고 돌아가서 인도 땅에 가서 지도자가 되었잖아요. 10억 인구의 지도자. 아직도 그를 존경한단 말이죠. 인도 땅이 복음에 대해서 배타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쩌면 간디의 영향,
그것도 적지 않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기독교인들이 선입견을 갖고 그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를 배타적으로 여겼던 그 열매가 지금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척박한 땅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간디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존경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을 혐오한다. 경멸한다. 왜요? 그를 그렇게 경멸했잖아요. 교회가. 그러므로 선입견을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적극적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자꾸만 가리고 자꾸만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저거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자꾸만 가리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죄가 아니라면 될 수 있으면 많은 것들을 열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나눌 수 있어야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골리앗을 다윗이 함께 쓰러뜨릴 때 다윗이 골리앗을 뭐로 죽인지 아세요? 다윗은 뭐 가지고 나갔어요? 물맷돌 가지고 나갔잖아요. 탁 던져가지고 이마에 딱 꽂혀가지고 퍽 쓰러졌어. 근데 죽지는 않았잖아. 성경 거기까지 안 읽었어? 성경 통독 좀 잘하세요? 네, 같이. 쓰러졌는데 칼이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그의 목을 잘랐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냥 칼은 칼이야. 우리는 자꾸만 뭔가 이 선입견을 갖고 편견을 갖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뭔가의 어떤 틀에 갇혀서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단 말이죠. 잃어버릴 때.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 그런 것들의 의식들을 우리가 벗어날 필요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제일 은혜 받는 찬송가 가운데 뭐가 있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있잖아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 찬양이 어디의 노래인 줄 아세요? 스코틀랜드의 술집에서 불려진 민요란 말이죠. 민요. 거기에 찬양 시가 담겨지니까 지금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양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곡들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합당한 가슴을 갖고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다 거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할 수 있어요. 찬송을 많이 만들었던 루터 같은 경우도 대부분 그 당시 뭐로 찬송을 만들었냐? 사람들이 익숙하게 불렀던 그 당시에 그냥 일반인들이 불렀던 노래들에게 찬송 시를 붙여가지고 그게 찬송가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찬양을 하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 배우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음에 정말 좋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드리면 참 아름다운 찬양, 사람들이 모두가 쉽게 부를 수 있는 찬양을 함께 만들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 편견들 이런 것들을 깨부수면 우리의 지경은 자연스럽게 넓혀지는 거예요. 그 지경 안에 있는 인재들은 우리의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선입견 우리가 벗어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마지막 한 걸음 더 나가서 복음의 지경을 넓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 번째, 사람을 세우는 걸 소중히 여겨야 돼요. 사람을 소중히 세우는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단 말이죠. 오늘 본문의 인상 깊은 대목이 뭡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무려 3번씩이나 베드로와 함께 이렇게 지리하게 설득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을 거치시지 않습니까? 거절하는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설득하시는 게 주님의 모습이잖아요. 왜 먹어야 하는지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설명하시면서 무려 3번씩이나 설득하시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끄신단 말이죠. 이끄세요. 그리고도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도착할 때쯤 내려가서 그를 맞이하도록 상세하게 다 안내해 주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20절 말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아주 섬세하게 다 주님이 지시하신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일하실까요? 그냥 쉽게 하시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힘들게 복음 전하게 하세요? 그냥 저 63 빌딩 같은 데 올라가셔서 그냥 주님은 전능하시니까 큰 목소리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고 내가 하나님이야 이러면 다 믿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그냥 쉽게 일하실 수 있잖아요. 오늘 베드로에게 한 방 해버리면 그냥 쉽게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은 강압하거나 억압해서 그를 순종하고 따라오게 하시지 않고 그가 기꺼이 동의할 수 있도록 그가 생각하고 그가 판단하고 그가 주님 앞에 기꺼이 순종하고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이끄신단 말이죠. 신앙은 강제로 복종하고 억압시켜서 굴종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건 공산주의나 그런 거죠. 신앙은 뭐예요? 우리의 동의를 구하고 우리가 기꺼이 주님의 뜻에 마음을 다해서 순종해서 따라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실 때 이 일의 성취만을 위해서 그 일을 맡기시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성취해 가시면서 그 사람을 그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워가시는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무디 목사님께서 모세 일생을 세 단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120년 삶을 살았잖아요. 40년, 40년, 40년 이렇게 세 스테이지로 함께 나눈단 말이죠. 무디 목사님이 첫 번째 스테이지, 처음 40년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처음 40년을 그가 바로의 궁에서 살았잖아요. 왕자로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때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I am something, I am somebody.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굉장한 인물이야.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는 늘 살았단 말이죠. 바로의 왕자니까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자기가 원하면 다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여자 다 가질 수 있어요. 그죠? 내가 만들고 싶어 하면 뭐든지 다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왕자니까. 내가 뭐 하면 다 할 수 있을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동족이 핍박을 당할 때 가가지고 죽여버리잖아요. 내가 해방시키면 이 우리 동족이 해방될 거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믿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광야 40년을 살게 되었지 않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쫓기면서 뭘 깨달았어요? 미디안 광야 40년을 살면서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바로의 궁정에 바로의 아들로 있을 때는, 왕자로 있을 때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바로가 사라진 나는, 광야에 있는 나는 저 모래의 알갱이처럼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그 자리에서 비로소 깨닫잖아요. 광야 40년이 왜 필요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는 그 40년이 필요한 거예요. 성숙의 과정, 성장의 과정, 그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 40년이 끝나가고 마지막 40년이 시작될 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시잖아요. 떨기나무 가지 가운데서 그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이제 됐어, 이만하면 됐어, 이제 내가 가서 애굽에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 이러니까 바로 그 모세가 뭐라 그래요? 아유, 그렇죠, 이제 하면 되죠, 뭐 이렇게 나섰습니까? 아유, 전 못해요. 저 같은 인간이 뭘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입이 둔해서 저는 내 백성에게 뭔가를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설득하고 또 설득해도 안 돼요, 못해요, 계속. 그러니까 철저하게 낮아지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그 낮아짐, 그 자리에 있게 되어지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럼 네 형 아론을 내 입으로 너한테 붙여줄게, 이러면서 겨우 보내지 않습니까? 그 전에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누가 입을 줬어? 내가 입을 줬잖아. 네 주둥이 내가 만든 거야. 내가 보내면 네 주둥이에 내가 할 말 왜 안 가르쳐 주겠어?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아론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붙여줘서 가게 하시잖아요. 겨우 순종해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되는 거란 말이죠. 되는 거. 하나님은 한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무려 40년의 세월을 견디고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송태원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의 설교집에 보니까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에 보내고 나서 이제 한 3학년쯤 됐는데 어느 날 학교 갔다 오더니 아빠, 이 학교 언제까지 제가 다녀야 돼요? 이러더니 학교 다니기 정말 싫다 이거죠. 아마 선생님한테 혼나든지 친구와 한번 몇 번 싸웠든지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진선이도 여기 없으니까 진선이도 그랬어요. 학교 다니기 싫다고, 선생님 싫다고 막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성태현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아들에게 말하기를, 야, 너 사람 될 때까지 다녀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인생 광야길 우리가 언제까지 가야 된다고? 왜 필요하다고요? 네가 사람 만들려고 그래. 너 좀 너가 좀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네 인생 좀 정말 나 닮은 성숙한 나 닮은 사람이 되게 만들 때까지 나는 결코 포기할 수 없어. 주님이 그러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니면 일확천금을 그냥 허락하시는 일은 결코 없을 거예요. 제가 예언하는데 여러분이 뭐 복권 당첨 절대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허락하지 않아요. 1등 당첨은 뭐 여러분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융자를 내서 가계를 얻게 하시고 융자를 내서 병화용제처럼 전세에서 이제 내 집도 사게 만드시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열심히 땀 흘려서 부단히 일해서 나의 성취감도 느끼고 나의 집을 만들어가는 그 즐거움도 함께 경험하게 하실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인생고개라는 복잡한 과정을 우리의 삶에 설정해 두시는 것은 우리 자체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빚어가시고 완성시키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성금이 나오려면 풀무불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들어가야 돼. 고난과 역경, 아픔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고난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고 어려운 힘든 과정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겁니다. 바로 가는 법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단 말이죠. 그러기에 교회에서 절대 일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일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일을 통해서 사람이 함께 연결되어지고 사람이 서로를 품게 되어지고 사람이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를 만들 때 비로소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여름 수련회 준비하잖아요. 여름 수련회 준비하면 뭔가 사역을 할 때처럼 늘 시끄러워요. 시끄러워. 뭘 하려고 그러면 늘 이런저런 일들이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수련회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련회를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하나로 이렇게 엮어 가시는 거예요. 엮어 가는 거예요. 수련회 생각해 보면 많은 거 준비해야 되잖아요. 어떤 수련회가 좋은지 생각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 다르고 저 사람 생각 다르고 그것을 다 함께 마음을 모아가는 과정도 필요하고 수련회 회비는 얼마로 해야 될지 제가 여러분에게 정해주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정하라고. 여러분이 정하니까 어떤 사람은 3만 원이 좋은 것 같다. 어떤 사람은 10만 원 해야 되지 않아? 막 이러니까 그럼 5만 원으로 할까? 뭐 이래서 타협을 보기도 하고 그죠? 서로가 마음을 모아간단 말이죠. 마음을 모아. 수련회 때 뭐 했으면 좋겠는지도 다 생각하는 게 다르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모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나와 다른 사람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더 넓게 열어가게 만들어 가셔서 나의 그릇을 넓혀가게 만들어 가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을 할 때 언제나 사람에게 신경을 쓰셔야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기꺼이 즐거이 넉넉하게 함께 이야기하고 나눠주기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도 함께 귀를 기울여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에 대한 나의 불편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충분히 함께 들어주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줄 줄 아는 서로의 생각들을 충분히 공감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자리에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나는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내 지경은 넓혀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나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나를 바꿀 수 없단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나와 다른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을 넘어서 나와 너무나 다른 사람 곁에 나아가서 그와 더불어 함께 만나고 교제하고 사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 넓어지는 장이에요. 우리 교회가 우리의 성도의 교제를 넘어서 이웃에게 문을 두드리고
또 이웃만이 아니라 열방도 세계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선교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엎드려 예배케 하시니